민수기 12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모세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세의 신앙과 인격. 모세의 신앙과 인격.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받게 했으며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큰 사명을 감당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마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사별한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니까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혈육이요, 영적 동역자였던 누나 미리암과 형님인 아론이 이를 빌미 삼아서 모세를 아주 혹독하게 비방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방한 속내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거 보면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기심과 명예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모세 영적 권위를 비방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형제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을 해도 어려운데 도울 만한 누나와 형님이 이렇게 비방을 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당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하는 원망하는 자를 진노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에 모세의 신앙과 인격은 참으로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 하고 하나님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모세가 참 고상한 인격과 신앙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걸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 하고 모세의 그 온유한 인격, 신앙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줬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러한 참 아주 말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냥 나약하다, 바보 마냥도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의 시부적 원어는 안아보라고 그러는데 낮추다, 괴롭게 하다 하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왔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철저히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은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나운 야생마가 힘이 있고 아주 말 잘 안 듣잖아요.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힘은 있지만 제 힘대로 제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에게 온전히 100%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 나가며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자기라고 하는 건 100%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대로 온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만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 1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해가지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마음의 힘을 얻게 되리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실 때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땅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건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 나갔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라고 하는 건 다 부인됐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은 다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져서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믿음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인데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생각,
자기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봐도 요셉도 그와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해 나간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잖아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고 낯선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가운데 또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요셉이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을 하고 일일이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순종해 나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 흉년의 때에 형들이 와가지고 양식사러 왔을 때 그때 참 얼마든지 그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자기는 총리고 형들은 양식사러 왔으니까 얼마든지 원수 갚을 만한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색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온 건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흉년의 때에 건질라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하고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섭리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형들도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온유한 것처럼 요셉이도 온유하고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대로 온유한 성품, 온유한 인격을 우리가 닮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온유한 자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온유한 자는 하나님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잘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남편도 잘 또 복종하고 윗사람에 대해 성실하게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참으로 믿음 안에서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배우자를 구할 때에 성품 많이 본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학벌, 직업, 경제력을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좀 성품을 많이 참고한다 하는 그러한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약간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게 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고 온유한 대답을 하면 너를 쉬게 만들어요.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편안하가도 과격하면 격동해가 받고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한 그러한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입을 딱 벌리면서 내 입에 뭐가 남았느냐 하고 좀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입을 딱 봤더니만 혀는 이빨은 다 빠지고 물렁물렁한 혀만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날에 이빨이 튼튼해가지고
혀를 많이 깨물어가지고 혀를 괴롭혔다. 그런데 남는 건 참았던 혀고 강한 이빨은 다 부러져서 없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게 이긴다. 부드러운 게 생명이니라. 하고 이렇게 교훈했다고 그럽니다. 강한 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드러운 게 이겨요. 그냥. 그런 건 너희도 마음이 강팍하지 말아라. 강팍하면 결국은 부러지고 사망이 이른다. 그러니까 온유한 거, 부드럽고 온유한 게 생명이니라. 이렇게 교훈했다고 그럽니다. 부드러운 혀가 강한 이빨을 이겨요. 그냥. 치과병원은 있는데 설과병원 있어요? 강한 게 이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드러운 게 생명이고 부드러운 게 이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건 성도가 됐던 점점 강팍해져요. 그냥 강팍해지고 말도 강하게 해가지고 남을 강한 걸로 압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강한 자 승리해가지고 기업을 얻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얻으리라 하면서 온유한 자가 승리할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과 같이 모세나 요셉과 같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모든 걸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가 된 건 믿음의 연단의 결과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성격적으로 온유할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천성적으로는 불처럼 좀 급하고 강한 사람 같아요. 40세가 돼가지고 민정시설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피박을 해요. 그때 그냥 격동을 받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들판을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는 걸 보고 그냥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얼마나 성격이 그냥 강해요. 강하고 급한 사람이지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하고 치고 만들어져서 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나는 천성이다 하고서 자기 성격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냥 강한 천성을 가졌을지라도 깊은 기도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자. 그러한 믿음으로 연단받으면 우리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영상을 닮아 나가는 그러한 참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생나비도 일생토록 기생하던 자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모든 방탕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또 돈돈돈하던 그 욕심쟁이 야곱에도 약복강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자기를 잘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다 하는 아주 좋은 이름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또 불같은 성격의 시몬, 베드로 그냥 성격이 급해요. 그냥 그도 후에는 믿음으로 구원 잘 이루어나간 다음에는 반석이다. 반석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못된 성품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잘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4절로 7절.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예. 친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러한 참 난감한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억울하다고 따지지 아니하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셨습니다. 직접 등장해서 이제는 내 세 사람 다 해막하 모여라 해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해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올 때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니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불러놓아가지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했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줬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변호해주는 그러한 일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충성은 하나님 인정해줬습니다. 모세는 내 집 앞에 충성된 자니라 하면서 아주 모세가 참으로 바로 이게 충성된 하나님이 인정받는 충성된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처럼 오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이면 끝까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고난이 와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 인정받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하나님 순종할 때에 목숨 바쳐 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는 애굽 나라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해방하라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애굽 나라가 세계 1등 국가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자들을 무조건 해방하라 하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랬지만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공이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 일만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 충성되다는 건 뭐 일만이 한다 그게 아니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 그게 충성이다.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 지키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명이라면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해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 나라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바로 왕이 아들이 없대요. 아들 없으면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되는 1순위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 나라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는 공주의 아들의 그 모든 칭함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헌신 충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고난과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충성이다 하는 걸 모세가 우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항상 너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니라. 그러므로 모세 항상 종의 위치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셋째는 모세는 관용한 사람이다. 관용한 사람. 9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 구름 가운데 이제는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는데 아주 하얗게 돼가지고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일에 미리암 누나가 제일 앞장선 것 같아요. 누나가. 내가 제일 연장자인데 왜 막내 동생이 주당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나서니까 형님 아론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비방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모세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난 직접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다 하고서는 그들을 책망한 다음에 떠난 다음에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나가면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깨워줘 주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심령이 곤고해져 가지고 미리암에게 실제 문둥병이 발했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심령 속에 문둥병과 같은 곤고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강을 본다면 아론이가 그냥 회개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누나가 문둥병 걸리는 걸 보고 그냥 똑같이 원망하고 비방했다가 우리가 죄를 행하였나이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복을 하니까 아마 미리암은 제사장이니까 문둥병은 안 걸리도록 한 것 같아요. 미리암은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그 광경을 보고 아론은 회개 자복하며 굳건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는 그들을 관용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소하다 그냥. 형제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비방하고 욕하고 나가느냐. 잘됐다. 그럴 수 있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원어적으로 보면 제발 고쳐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제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방했다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붙들어 비방해도 요동치 아니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아가서는 참 징계받고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용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다 같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범하라. 내게 악을 했다고 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내가 악했으니까 나도 그냥 배로 한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 4절 109편 4절 다 같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자꾸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불쌍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라도 내게 손해준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관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초당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관용한 사람이래요. 그냥.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진압을 하고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다 흥에 겨웠고 그러니까 이 왕도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잔치 베푸니까 왕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애끼는 아마 이 첩이 있었나 봐요. 절세 미인 하이라고 하는 절세 미인으로 이 수고한 장수들에게 술을 따라줘라 해가지고 왕의 부인이 그냥 예쁜 부인이 직접 술 따라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게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다 꺼졌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으니까. 저 불이 다 꺼져가지고 캄캄하니까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그냥 술김에 그 왕비를 깨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얘가 왕비가 그냥 그의 그 사람의 갓건을 잡아 떼면서 떨쳐내고선 초당왕에게 와가지고 불을 빨리 켜십시오. 요 갓건 떨어진 놈을 잡으라고 그냥. 나를 희롱했다. 그러니까 초당왕이 볼 때도 뭐 자기 왕비를 깨어났으니까 그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자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잔치하다가 좀 흥에 겨워서 실수한 건데 그걸 또 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지 말아라. 종들은 갓건을 끊어버리고 마음껏 마셔라 하고 그냥 불 켜지 말라고 그랬대요. 갓건 끊어진 사람은 그 불 켰으면은 그건 사형 나가는 겁니다. 근데 초당왕이 자기 부인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좀 갓건을 끊어라
그게 다 가끔 끊어버리시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몇 년의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모였는데 어떤 장수 하나가 그냥 생명 바치고 나가서 그냥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아, 전 고장수고고 특별히 상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궁으로 초청을 했대요. 상을, 내가 목숨 바쳐서 이렇게 참 해설이 얼마나 장하냐 하고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폐하여, 저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가끔 제일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줬더니만 아주 그냥 왕의 충실이 돼가지고 신복이 돼가지고 왕을 위한 일에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원수도 신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잘못한다고 그냥 보복을 하고 배로 보복을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래도 용서해 주거든. 너그러운 말을 가지고 용서하고 아량을 베푸면 원수도 신복이 돼가지고 더불어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과 인격,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들여진 사람. 둘째는 충성된 사람이다.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입니다. 셋째는 뭐예요? 모세는 관용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원수 같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잘 용서한 그러한 모세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무리를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요셉처럼 온유하고 충성되고 관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강팍한 사람이었사오나 많은 신앙의 훈련과 기도와 연단 통해서 자기의 못된 성품, 못된 성격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이 모세의 인격과 신학을 본받아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믿음으로 모든 시험 환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기를 비방한 그 형제들을 원수 같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제발 고쳐주옵소서, 제발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사랑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 귀한 믿음과 인격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